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아마 한 이틀에 걸쳐서 이 마지막 장을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 1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대표가 아니고 모든 지파 사람들을 세겜에 모았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8장 30절에서 35절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입니다. 자, 8장 30절에서 35절의 세겜 언약은 그것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 언약은 항상 이야기할 적에 세겜 언약 하면서 갈로에서 모압이라고 써요. 같이 써야 돼요. 왜? 신명기 27장에서 모압에서 누구가 모세가 명령하신 것이요.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에 가서 이와 같이 언약을 맺어라라는 모세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여호수아 8장이고 8장 30절에서 35절이고 여기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을 어떨 때는 모압 언약을 합니다. 모압 언약하고 갈로에서 세겜 언약 하든지 세겜 언약하고 그 다음에 모압. 왜? 이것은 지리적으로도 요단 동편, 이건 요단 서편, 이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 여호수아가 성취한 것.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로 연결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24장은 그냥 세겜 언약 갱신. 새로 처음 맺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상 때 맺은 것을 갱신합니다. 자, 이 세겜 언약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이에요. 여호수아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 세대. 저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 1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경험하고 그랬던 그 세대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다 죽고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후손.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출애굽 2세대라고 이야기. 출애굽 2세대 또는 광야에서 태어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언약은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여기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야 됐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가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에발산에서 또 이 지파의 반이 서고 그리심산의 반이 서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언약 갱신하는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그 신명기 27장에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8장에서 여기에서는 명령, 말씀으로 그냥 명령이 됐고 여기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성취하는 거죠. 자, 오늘 나오는 24장의 세겜 언약은 이거는 그냥 세겜 언약이에요. 모압하고 관계없이 세겜 언약인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늙어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들도 거의 이제 늙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돌아가시죠. 110세가 맞죠? 그러네요. 110세네요. 110세에 돌아가시니까는 아마 그 당시로도 장수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 세대예요. 가나안 세대.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시대를 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살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그 자녀들과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와 늙은 그 여호수아 지도자와 이제 신세대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소위 2030 세대라는 그 세대들처럼 그들 앞에 노년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2030 세대는 그들의 형들 또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4050보다도 더 순수해요. 왜? 4050 세대들은 참으로 치밀하게 이 학교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이 좌파 사상에 찌들어 있었어요. 좌파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자기 그 선배 세대들과 달리 아주 사물을 판단하는데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4050 세대는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면 학교에서부터 미리 좌파 사상을 교육받아 모든 것을 그 안경을 끼고 보듯이. 그래서 선거를 해보면은 그쪽에서 대부분 좌파를 지지하게 되고 이 나라가 좌익 사상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됐던 건데 놀랍게도 이 2030 세대들이 지금 집회하는데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들은 선입견이 없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바른 역사인가. 그 앞선 세대들은 역사 교육에서 이미 쇠뇌돼 버렸어요.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이런 식으로 딱 공과 과를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와서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신세대들에게 이제 이 언약을
이걸 갖다 갱신한다 하는 건 처음 조상 때 맺었던 것을 이제 새롭게 이 세대에게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계약을 맺어도 아버지와 이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다시 아들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다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계약은 갑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어른 이스라엘 백성이요. 갑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변하지 않아. 그러나 어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 갱신이 그러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러면 그걸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이 모압 언약, 그 다음에 이 세겜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이 아마 이 전체적인 것이고, 나중에 다윗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 주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들이 이제 갱신되는데, 이 갱신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신명기 5장에 보시면은 이 언약은 오늘날 너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여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개념이죠. 이제 후세대와 그 당시에 신세대와 세우는데, 그 이들의 특징은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진 않았어요. 홍해를 건넌 세대는 그 1세대들.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적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삶에 체험해서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나 가나안 세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세대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에 해당돼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올 적에 1세대들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그냥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처음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병이 걸려가지고 뭐 힘들어가지고 뭐 옛날에 뭐 의료시설이 옳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죽기 살기로 찾아가서 예수 믿고 병이 나서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가족들 모아 놓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기,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무슨 뭐 성경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단순한 그와 같은 이 메시지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 세대는 이제 그런 세대는 지났어요. 그런 기적들이 뭐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시지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나안 세대는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불길한 전망입니다. 불길한 전망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은 이들 시대에 급격하게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 갱신을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언약이에요. 8장에서도 세겜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장에도 세겜 언약. 여호수아서 그러면은 그냥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세겜에 모았어요. 왜 세겜이냐? 여러분들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적에 창세기 12장에 이 세겜으로 들어왔어요. 세겜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수백 년이 흘렀는데 그냥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위해서 보면은 처음 시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세겜이야. 자, 거기에서 이 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 하는 말을 하네요. 지금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은 실로에 있잖아요. 실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 앞에 섰다 하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언약을 체결한 것 때문에 지금 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그들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면서 까마득한 조상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300년대 BC 1300년대 같으면은 700년 전에 또는 800년 전에 까마득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데라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지금까지 역사를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역사를 설명합니다. 자, 언약을 맺는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언약을 체결한 데는 제일 먼저 역사적 서은이 따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갑과 을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도 그냥 언약을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맺는 게 아니고 갑이 있고 을이 있을 적에 갑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 아무나 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을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예? 갑은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을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을에게. 예를 같으면 건물 같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을은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 건물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우리가 다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잖아요. 자, 그러나 대통령은 자꾸 바뀌어요. 대통령이 자꾸 바뀌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은 이 갑은 영원한 갑이야. 을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을에게 갑이 왜 너희가 이 을을 섬겨야 되는가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갱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실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보다도 먼저 나오는 것이 역사적 설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역사적으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적 선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갑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갑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갑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어른 자꾸 바뀌어. 자꾸 바뀌니까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 다음 세대는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선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적에 그 10계명 시내산 언약에서 역사적 선은 짤막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하셨죠. 그들을 광야에서 이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역사적 내용이 더 깁니다. 더 풍부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갑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우리는 그 갑을 섬겨야 된다. 충성을 다해서 갑을 섬겨야 된다. 이 갑에 대한 소개가 바로 이 역사적 선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 이후로 쭉 읽으면 그대로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예, 여기까지. 자, 그다음 벌써 14절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에게 해주셨으므로 너희는 이제 책임을 다하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한 것처럼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 아니고 이와 같은 언약 체결을 위한 형식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이 에서 이야기도 나오네. 에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출애굽기 14장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일.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단 저쪽에 가는 요단 동쪽에 그렇게 넘어와서 그때 이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야기 나오죠. 9절. 이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민수기. 그리고 이 그때 발람을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락이 모압의 이 발락이 선지자 발람 그 이방 선지자죠.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죠. 저주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브온 사건을 이해하는데도 자, 기브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분명히 이 여호수아가 8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물깃고 나무 패는 자 종이 된다. 저주의 내용이 종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호수아 8장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 저주 부분을 8장이 아니고 9장이네요. 9장. 자, 9장 23절 보세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긴 자. 자,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데 그는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그냥 저주로 끝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신명기도 자세히 보세요. 신명기에 28장에 믿으면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가 6배나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8장만 보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29장을 보시면은 왜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신명기에서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30장에 넘어가면은 30장 6절에서 6절에 이르기 전에 1절에서 5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저주를 받아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저주도 과정입니다. 또 한 사건이 앞에 나오죠. 레위 지파에 관한 것도. 레위 지파가 그 세겜 사건, 창세기 34년 세겜 사건에서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저주하고 저주하는 저주가 2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가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던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로 삼는데 바로 이게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발람을 이용해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하려고 갔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축복이 나오는 거.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이 사건이 방금 말씀했던 그와 같은 기본 사건이라든지 레인들 사건이라든지 이 저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우리 인생에서 저주같이 닥쳐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큰 재난을 입는다든지 큰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든지 상실한다든지 이럴 적에 이게 이제 법으로 보면은 이 구약의 법에 보면 잘 되는 것은 복이고 그 다음에 잘못되는 건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저주 속에서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은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 요셉보다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형들에게 죽게 되고 막 그러다가 팔려가지고 남은 나라 팔려가는 이 저주받은 인생이지만은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복의 근원이 돼서 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저주로서 끝이 아니에요. 저주가 끝이 아닙니다.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 이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이 사건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7 족속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너희 손에 넣는다. 자, 12절이 아주 특별한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두 왕을 너희 요단 동편 왕을 이야기하네요. 요단 동편의 두 왕,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 그들을 쫓아내게 했다. 그런데 그때 벌이 쏴가지고 그랬다는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자, 우리 매일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2절 왕벌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싸움을 도운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을 상징하는 것을 보인다. 출애굽기 23장 28절, 신명기 7장 20절 정말 벌이 와가 쏘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벌이 무섭거든요. 벌에 쏘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와 같이 이런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전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3절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원에 열려. 그럼 뭐예요? 너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전쟁. 말씀드렸죠? 그럼 전쟁을 하면 수많은 이 나라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도 많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 딱 한 번 7장의 아이성 전쟁에서 피해서 36명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요 죽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8절까지 자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이제 역사적 선 갑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너희를 구하여 주었고 너희를 인도하여 주었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당연히 이 갑을 섬겨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딱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거기까지 끊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 탐임, 진실함, 아마트, 에메트. 에메트가 아멘에서, 아멘이 에메트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진실함보다도 믿음, 아멘, 그렇습니다. 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 성실함, 진실함, 믿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중요성을 놓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탐임, 온전함으로. 온전함은 뭐냐? 다른 신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굽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버리고 만일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에게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양단 간에 결단하라. 여호와만 섬기든지 아니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그들에게 책임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앞서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번역이 할 수 있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본인이 먼저 앞서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백성들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촉구하는, 응답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백성이 대답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믿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여호수아 앞에서 역사적 선을 말했듯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복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겠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내용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래 했으니까는 내가 믿겠다. 그런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저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광야의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고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이고 아주 자연스러운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니,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했는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너희들도 섬기라 촉구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반응을 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찬물을 끼얹죠. 백성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섬기지 못한다고 이런 지도자가 그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믿음을 꺾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